11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한 구절씩 나눠서 기록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덮이고 내려 그가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와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도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가로되 다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표현이라,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NGO 활동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또 구호 활동,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또 재난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긴급 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은 좀 그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또 틀림없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교훈 이상의 비유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의도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지금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치 않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았다. 이유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속한 그런 곳인데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을 구성을 한 것으로 본다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면 그 10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근데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상종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지금 붙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는 어떤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하려 하였는가.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율법사와 예수님의 기왕이면 예수님을 위에다 놓고 율법사와 예수님의 문답 과정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당연히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개념으로서 영생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왜 하필 그때 당시에 율법사와 예수님의 관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답을 구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2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와서 질문한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시험을 하려고 했다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시험은 누구에게 시험을 봅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봐요.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시험을 봐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답이 있습니다. 율법사도 당연히 자기 스스로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사실은 알아. 그런데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선지자일까?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선생님일까? 어떻게 해보려고요? 이미 자기 스스로 답이 있지만 검증해 보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 삼아서 지금 사실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문하였으며 율법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이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영생의 표준을, 율법이 표준이 돼서 영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구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도는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근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도리를 찾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최완혁 형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그 세례를 받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크게 이렇게 그 영생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어느 교단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확신을 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났죠.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영생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완혁 형제하고 저하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도리를 이렇게 이제 탐색을 했죠. 같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미쳤는지, 그런 영생의 도리를 쭉 찾아가니까 이제 최완혁 형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묻는 거죠. 율법사에게. 이 사람이 율법사 아닙니까? 그죠? 율법이 표준이 되는 거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율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사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율법사가 묻기를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율법에 기록된 걸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해야 되고 힘도 다해서
뜻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에 있어요. 우리 신명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고요. 똑같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할 때 이미 자기 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의도는 불순하지만 이 사람은 그 영생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대화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답이 나왔는데요, 이제. 선생님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수학 공식에 따르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공식대로 해서 2가 나왔으니 맞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 답이 맞았다는 거예요. 빙고.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옳도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 율법대로 자 율법의 표준에 따라서 영생의 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맞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사실상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비록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이 사람과의 정상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도리를 율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하고 균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율법에서 표준된 영생의 도리를 찾게 해가지고 너는 그대로 행하면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우리 예수님과 율법사의 1차 대화입니다. 제가 너무 크게 썼네요. 1차 대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2차 질문을 합니다. 2차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사가 자기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옳다 이렇게 정답을 맞췄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좀 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이제 아까는 잘 보세요. 아까는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참 발칙하죠.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게 발칙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했습니까? 이제 옳다고 인정받은 것에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스토리를 엮어보면 이 사람이 막 콧구멍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옳다고 자기가 뭔가 영생의 도리를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율법사의 본분이죠.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흥분되니까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옳게 여기려고 자기 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이제 드러내려고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그냥 자기를 옳게 드러내 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 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질문은요,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속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두 번째 등장했던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자기 생각이 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답이. 이때도 자기 답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이웃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자기 생각. 사실은 자기 답이 있어요. 자기 답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기 답이 있어. 그런데 역시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럴 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사마리아인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 누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을 재차 시험하고 자기 의를 드러낼 목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 대화는. 맞죠?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도 단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웃이 누구냐? 뭐 이것도 역시 질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사는 좀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낸 거고, 물론 그 이면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를 일으키고 옷을 벗기고 때려 밥만 주는 것을 보이고 들어가다. 자, 이제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 어떤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 모모인이죠. 어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디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몇 프로? 100%죠. 99.9%? 네, 아마 100. 유대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오늘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리고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때 당시 옷은요 굉장히 큰 귀중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예수님 옷을 다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중품이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죠. 그렇죠? 재물이죠. 옷을 뺏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돼요. 죽을 똥 살퉁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될 아주 지금 긴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저도 깡패한테 한번 붙들려가지고 밤새 시달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쩔뚝거리고 지나가다가 붙들려가지고 깡패들이 저는 불쌍했는지 저기 가서 우리 선배들 둘하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이제 붙들렸는데 저보고는 저 먼 산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 선배 둘이 두들겨 맞는데 막 열차 그러고서 나 뭔 소린가 했어. 백중시어 차례를 깡패들을 줄여서 열차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가까운 데 이사 오시니까
성경 공부 가지고 혹시 책 있습니까? 책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팔렸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유대인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번 시작. 그러면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이제 그런 강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유대인을 등장을 시켰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첫 번째로 누구를 등장을 시킵니까? 네, 제사장을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분. 하나가 왕, 지리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직분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나중에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만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의도적으로 제사장을 등장시킨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의 기대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됐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애매하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나타나면 마치 영화 속에서 누가 등장한 것과 똑같습니까? 예? 히어로, 배트맨 뭐 그러든지, 뭐죠? 마징가 제트가 나타납니다. 태권브이가 나타난다. 근데 이건 어벤져스? 어벤져스까지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태권브이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서 공격에 처한 사람을 당연히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등장을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사명이죠. 그죠?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버리고 맙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인데 피하여 지나갔고 우리 한국의 단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안티파렐코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합 단어죠. 이 앞에 안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이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 현장을 도망가 버리구나. 그러니까 삽시간에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삽시간에 제사장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독자들이 들을 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겠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저런 목자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신도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예. 이제 제사장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레위인들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 못지않게 제사장들도 레위인 출신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예 세상 속된 일까지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전념하라고 해서 구별하여 세운 그런 일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이 어떤 기대를 해요? 아, 이제 레위인이 이제 도와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버리고 맙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습니다. 단어가. 안티 파렐포마이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반대편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아, 참 이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이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고의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공경에 빠졌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한 사람의 그 생명이 굉장히 공경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일꾼들인 제사장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가버리고 레위인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가버리고 말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제사드리기로 바빴다고. 이 사람 빨리 성전에 가서 떡을 구워야 되고 해서 바빴다고. 정말로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는 그럴 개연성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걸 보고 피해서 사실상 지나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외면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쓸쓸하게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안 꺼내셨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를 돌봐주었는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세 번째로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등장시킨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렇게 처음에 너무 크게 써놔버려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상황을 보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십시다. 자, 3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행.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인데다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인데다가 이 사람이 지금 여행 중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여행 다니는 사람이 뭐
사람을 구조해주는 구호활동 하겠습니까? 여행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잘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여행하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 어디를 갔다고요? 네, 현장에 갔어요. 그죠? 그 사람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 이르러서 그 다음에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이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의적으로 외면했잖아요. 그런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관심. 네. 여러분,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 집사님 결혼식장에도 가보고 장례식장에도 가보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좀 해줘도 되잖아요. 다음에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보면 참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병원 방문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그 현장에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해보면 어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도우려고 회의를 해보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온 사람은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가요. 현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막 이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옷도 다 뺏겨가지고 그냥 거의 반나체인 상태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를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왜 하필 기름과 포도주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귀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상비약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나그네들이 이 기름과 포도주를 꼭 필수품으로 갖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그 상처난 곳을 다 치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죠.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가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태워서? 오늘날 같은 자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겠다. 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이건 뭐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냥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안전하게 돌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막에 사룻밤을 묵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돈을 부담까지 하면서 돈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부탁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 한 번 더 들릴 건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뭐 또 해주겠다.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겠다. 참 세상에 누군가를 돌봐주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돌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런 완전한 돌봄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건 정말 완전한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만 해도 엄청난 그런 돌봄인데 비용까지 다 대주고 심지어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 부담하겠다. 그러니 돌봐달라. 이렇게 돌봐달라. 누가?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 등장한 거예요. 이야기 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있겠죠?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조교 선생님. 둘도 전혀 이렇게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을 도우기에는 되게 큰 돈이죠.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큰 돈입니다. 어쨌든 이제 끝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돌봤습니다. 자, 이제 비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반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사실은 답도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율법사는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그죠? 그 질문한 의도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이미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확정해놨어요. 자기 답이 있어요. 물어보라 마나 이 사람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네? 그렇죠. 유대인. 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 그랬을란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은 염두에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염두에 안 두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이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웃이잖아요. 똑같이.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답은 잘해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율법사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이웃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것은 내 이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거는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느냐? 바로 율법 준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이웃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을 준수하는 자의 본분을 말해요. 본분.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자의 본분을 다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은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부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영생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의 도리를 율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사나 예수님이나 같이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와 주고받은 얘기가 표면적으로 보면 정답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이 사람이 답을 한 것들은 사실은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본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누가? 내가. 그러는 것이 바로 영생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해 되셨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웃은 대상이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분을 우리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끝까지 완전하게 돌봐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만들려고 제사장을 막았다. 이들이 그로 만든 이웃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 만들어내서 이웃 사랑의 균형을 무시하고 이웃의 악함에는 철저히 예배하는 형상적인 실험을 보여준 것이다. 나는 정권을 강조하며 이웃 사랑의 균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교조적 힘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이웃의 아픔을 예배하는 불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우리가 한 사람 정도는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이 있죠? 우리 소그룹에서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분과도 같은 그런 직분자들은 이 분야에 관한 한 이제는 전문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관심과 치료와 돌봄의 이런 사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은 강단 자들을 보고 문제를 주시라고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도와줍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아픔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대가를 받지 않는 진실한 사람의 주소에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에서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까지는 아마 우리 보통 사람이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고 그것도 힘든 모양이네. 다 그 정도는 아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아. 할만해. 근데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때부터 어때요? 아, 이거 누구한테 받지? 그렇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좀 더 훌륭하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통하여 그가 그만한 자에게 이르시되 오시니라. 이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존재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냐를 바라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적용 포인트 잡아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지키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정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정사랑과 자비를 베푸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